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자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각각 주의 인치심을 통해서 치료함 받고 다시 용기 얻고 다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3월 새날 기도회 여러분이 함께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우는 자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껴안고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좀 거창하게 하시려면 영어로 하세요. God bless you.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영어를 마음대로 쓰는 교회 나오라고요.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에서 장성제일교회가 영어로 축복하는, 영어로 한번 원어는 우리말로 하는 것이고 영어를 한번 써서 퀄리티 있게 고급스럽게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시작. 멋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지금 그분을 우리 앞에 세워서 어떤 메시지를 3월 새날 기도회에
말씀을 주실런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설렜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야, 잘 소개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하고 요엘서를 통해서 나를 일어나 깨어 움직이게 하는 새날 응답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을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그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그 내용이 다 요엘 선지자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 같이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향해서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그분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초청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모든 제자들도 요엘서에 대해서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늙은이는, 젊은이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꿈을 가지고 상상했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내게 임하면 어떠실 것이다.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 주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당시에 세례는 여기다 찍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푹 집어넣거든요. 주의 영으로 내가 잠기게 되면, 주의 영에 잠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주의 영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각각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생각됐죠.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당사자들도 이 놀라운 경험 속에 있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기억과 내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본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왜 이 일이 어쩌미냐, 저 사람들이 떠드는데 내게 들려지는데 우리의 지금 내 출신지의 소리로 들린다. 우리가 세계 각처에서 왔는데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 일부는 저 새끼들 술 먹었구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본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해서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초유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영적인 것에 접근을 자기 자신이 차단하는 거예요. 저 술 먹어서. 그럼 너는 술 먹고 그래 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까 조용히 들어봐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3시 아니냐? 제3시 같으면 정오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 낮술 먹은 자나 그건 아니잖아. 이는 우리가 경험해 보니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지 않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성경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이 됐든지 여종이 됐든지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 불, 연기로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있고 이 말씀을 전했던 메신저인 요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요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만 발췌해서 이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들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요엘 선지는 6차례 이 짧은 요엘서 속에 6번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얘기하고 3장 1절에 보라 그 날이 곧 너에게 온다.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데 제일 먼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이미 베드로도 익숙히 알았고 당시 유대인들도 익히 알았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에게 들어보자 하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하는 얘기. 요엘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뒤가 전부 불이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었던 식량, 적어도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던 모든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즐거움의 모든 조건들이 일시에 다 불에 타버리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날이 이르느니 이것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에덴을 꿈꿉니다. 우리의 집도 그 속에서 내가 머무는 작은 공간도 더욱더 편하고 안락하고 정말 좋은 공간으로 보다 어떻게 하면 안락해질 수 있는가를 꿈꿉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에다 멋을 부려서라도 내 미각을 충족시킴으로 만족함을 주고자 하는 그 맛의 에덴에 가려고 합니다. 옷을 입어도 맵시 입고 가장 폼이 날 수 있도록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변을 가꾸어 나갑니다. 날마다 쟁기질하고 날마다 썰어지라고 우리의 삶을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을 만드는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리느냐? 나의 작은 에덴 동산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덴은 없다. 지금 이 말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취하셔 가시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먼저 돌아다 보면 자연체로 쓸어버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어디 소련의 무슨 원전, 원전의 안전지대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포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가고, 경주의 오랜 그 터전이 선조들이 지었던 모든 것이 기와장이 내려지고 다, 대한민국에 지진은 없다고? 지진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데, 그 속에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멀쩡히 살았던 사람은 도망가 왔는데 거기서 살았던 멧돼지가 죽고, 걱정 없다고 까불던 일본의 무슨 탤런트인가 코미디언인가 가서 지금 막 암이 거기 괜찮다고 잠깐 까대기고 왔다 와서 뭣도 먹어도 괜찮다고. 지금 거기서 나온 넙치인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넙치는 태국으로, 이놈들이 일본 애기들 자체가 그런 애기들 태국으로 수출해, 태국에서 먹고 암이 생겨나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것인데, 아무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으켜버리면 그 멋진 집도 일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지금 이상 기온이 사방대에 일어나서 북극의 추위가 유럽을 강타해버리고, 오히려 북극은 따뜻하고 이상하게.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본 미친 데이 얘기를 했는데, 미친 지도자들이 지금 나대고 있어요. 자연계도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봅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싹쓸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린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6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교계의 입장을 찾아보면 어느 교회에 마음 먹고 검증이 되어서 내 자식을 그 교회에 출석하라고 맡길 만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을 학교 보내놓고 이 썩어 문드러진 미친놈들 때문에 자식도 마음대로 가서 그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를 찾을 수 있겠네요. 2장 6절 보았던 거예요.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얗게 바래버렸다 하는 얘기. 인생의 모든 희망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뒤따라서 인재가 들어옵니다. 천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인재가 뒤따라서 들어오는데, 인간들이 안전하게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꾸몄던 그 모든 것이 지진이 나서 무너질 때 조그마한 운막집에 있는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간의 안락을 위해서 큰 건물 지어놓을 때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자연재해보다 인간이 만든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더 큰 치명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 갑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르다. 11절 시작. 왜 일본이 자꾸 대륙 진출하려고 하느냐?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찌됐든 지진이 없는 곳, 좀 더 안전한 자연환경을 찾아서 기어 올라오는 개미떼같이 기어 올라오는 것이 금년이 작년이 수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한 땅, 소위 말해서 낙원을 찾아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경보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여기 이쯤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경각을 시켜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만나는 우리 요엘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호각과 나팔 소리를 드높여라. 여러분, 나는 근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의 메시지가 종말론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내 스스로 놀랍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자꾸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많이 압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누가 그러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너무 교인들을 이렇게 그냥 마음의 부담을 많이 주는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을 이 호각과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여러분에게 잘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각과 나팔 소리 앞에 성회로 모여야 삽니다. 요엘 선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일어나셨다. 주님이 일어서셨다. 시편 94편 2절에 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결산의 날, 페이데이, 결산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페이데이, 그 정월 대보름, 그럽니까? 섣달 금날 그러죠. 섣달 금날 잠자면 안 되죠. 보름날 그래요? 섣달 금날은 잘 자야 하는가? 정월 대보름 앞두고 잠자면 어떻게 돼요? 저는 눈썹이 하얘져 버렸어요. 거기에는 삼시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보면 그 잠자버리면 몸에서 삼시충이 나가서 옥황상제에게 가서 이놈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가 이러고 저러고 벌레가 삼시충이 가서 다 고자질한대. 그러니까 벌레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왜냐하면 나는 너의 지난 여름의 일을 알고 있다 하고 벌레가 이 몸속에 사는 벌레가 가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 안 된대요. 딱 고자질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고백해 나간다. 정월 대보름, 지금 여러분 내 더위 하는 때가 또 정월 대보름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는 날, 산하 바위하 내게 가리워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우리 먼저 떠난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십니까? 굿바이 스테이션 사회다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보면 먼저 가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상에서 벌어지는 저 만행을, 저의 많은 저런 살상을, 짐승만도 못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고.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대요, 제단 밑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요엘서의 메시지와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시작. 이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허다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모신 요엘 선지자 역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으신 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니라. 아모스도 그럽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바냐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호각을 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 개인에게 각자 오는 여호와의 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내가 나래를 펴고 하늘 끝에 갈다 할지라도 수월의 밑에 어디에 숨다 할지라도 지하 방카로 들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스승 주기를 좋아하는 쪽에 가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준비해야 오늘 말씀 낮의 말씀을 통해서 전대와 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미련하고 무엇 때문에 슬기 있다 평하는가? 준비였습니다. 대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묻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죠? 왜 바울 사도 이 지식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 왜 이렇게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죠? 그는 석학이었습니다. 당대에 공부하는 모든 공부의 엘리트였어요. 지적인 최고의 사람. 그가 아테네에 가서 지식인들 모인 데 가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학설이 좋다, 그럴듯한 학설이다 하고 학설의 하나로 정말로 상심해가지고 고린도로 도착해서 그는 일할 힘을 잃어버리고 나가서 천막 만드는 데 가서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서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의 지혜 있음, 이것은 의미가 없다. 26절로 2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 있는 5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지혜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고 누가 미련한 자인가?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우려 하는 우둔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회개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이 요엘서의 중요한 핵심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회개의 은혜로 살리라. 요엘 선지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준비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 같이 15절 시작.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신방 나와 이 자식아 하고 나와서 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단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 지도자들이여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시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냐 이런 것을 말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이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왜 배신하느냐? 네가 너로 하여금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을 향해서 네 애정을 거기다 쏟아붓느냐? 이 시대의 고매라, 이 시대의 고매라,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오 주님 나 이제 감니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고메라 고메라 3절 갑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 힘차게 간절하게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 요엘 선자는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사랑을 회복하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만이 나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도 역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꽃입니까? 뭘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지금 찾아내야 합니다. 왜 이따위입니까? 왜 이렇게 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가가지고 내 영광의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만이 나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지 말고, 우리의 본성이 죄의 체질을 가지고 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온 그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뜻없이 움직였던 행동이 그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갑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회개하는 자에게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8절로 32절에 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본문을 이해하면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모든 배경이 있다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 요엘 선지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로 20.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회개의 은혜야말로 나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무엇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냐? 변하여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영적 법칙입니다. 이 영적 법칙은 이미 누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흡족하게 그 말씀의 깊이와 자격이 일어난 이 내용이 말씀에 있었음을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38절로 41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 말세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을 신분으로나 성별로나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의 등식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다 같이 시작. 아무 막힘없이 다 누구든 종들에게까지라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은 오늘 사는 우리로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 들을 때 감화 감동해서 바로 내 예배를 하라는 얘기지, 바로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예배를 지금 개판으로는 여기에 아벨도 있고 제대로는 아벨도 있고 가인도 있고 이 예배 얼마든지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가는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돕고 여러분의 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요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각자의 심령에서 생명수 터지기를 도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신다.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제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요 공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성령으로 푹 담가 주시면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니, 눈이 열어져서 눈 열어주심으로 장래의 일을 말한다. 조그마한 아이의 입에서 주의 날을 얘기하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리고 꿈도 뭣도 못 꾸는 늙은이들한테 꿈이 생겨나고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들 보지 못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다. 말한다, 꾼다, 본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낙이 없다, 죽은 날만 아이고 편히 죽었으면 쓰겠다 하는 자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팁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팔과 호각을 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의 구역을 살리는 일이며 믿음의 사람을 일어나 깨우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 예수의 찬양 사역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신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그 제목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겨 하나님 주님